하고 여러분, 누가의 모세와 율법에 대한 누가의 이해 세 번째 동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동영상에서 다루게 될 첫 번째 주제는요, 율법의 재해석입니다. 율법이 재해석이 필요한 이유는요, 1번,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새 시대에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인가에 대한, 율법이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인가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 안에 율법에 대한 재해석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율법을 다시 해석해 보아야 하는 어떤 그런 동기가 예수에 의해서 제공되었습니다. 결국 예수에 의해서 시작된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가르침은 성도들에게 율법을 재해석하도록 유도하는 강한 동기가 되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 디아스포라에서 태어나 헬라 말을 하고 헬라적인 교육을 받은 헬라파 유대인들의 전통과 예수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헬라파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 땅이 아닌 이방 땅에서 자라고 교육받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헬라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 유대인들보다도 상대적으로 좀 더 리버럴하고 어떤 면에서는 좀 오픈 마인드가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하고도 잘 지내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같은 경우도 따라서 이들은 문자적으로 율법을 해석한다기보다도 좀 영적으로 율법을 해석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영적으로 좀 해석을 했습니다. 예수님과 헬라파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라서 누가는 율법에 대한 문자적 순종보다도 누가 자신도 이방인 출신이었기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들과 그 결이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는 율법에 대한 문자적 순종보다도 급진적이고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다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처럼 헬라파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향한, 따라서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신앙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문자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또 은혜로운 삶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들을 향해야 하고 사랑을 통한 수용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과거에는 계명에 대한 문자적인 순종, 그리고 규례에 대한 적극적이고 정말 한 점도 벗어나지 않는 철저한 순종이 요구되었지만 이제는 은혜의 시대고 사랑의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향하고 사랑으로 표현하는 방식으로 율법을 지키는 일, 즉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 표현이 그렇게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두 가지 이중적인 신앙, 이중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명령을 통해서 율법을 재해석해 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사랑과 은혜가 율법을 해석하는 중요한 동기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한 서기관이, 젊은 청년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다가와 영생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제가 영생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무엇이 율법 안에 기록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답변을 하지요. 그 사람이 답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서기관에게 답변하지요.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해라. 사랑이라고 하는 계명에 의해서 율법이 완성되고 율법은 사랑의 어떤 그런 라고 하는 예수님의 새로운 계명에 의해서 율법은 재해석되게 됩니다. 예수님의 급진적인 해석학적 시도는 바리새인들에게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방인들과 죄인들에게는 그 liberating moment, 그러니까 자유를 주는, 해방을 주는 그런 해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비인격적인 율법에 대한 복종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께 복종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율법은 하나님을 가리키고 율법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읽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한 문자적인 순종보다도 그 율법 이면에 있는 율법이 가리키는 인격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는 율법에 대한 인간의 태도뿐만 아니라 율법의 본질 그 자체에 대한 이해를 급진적으로 재해석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율법을 대하고 율법을 완수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인간의 태도뿐만 아니라 율법의 본질, 율법이 뭐냐라는 겁니다. 율법이 단순히 계명들, 기록된 계명들의 합인가, 아니면 율법은
인격적인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는 것인가 라는 거죠. 예수님에게 율법은 동일한 권위를 가진 여러 계명들이 합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614개의 계명이 있다. 그러면 이 계명들이 다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라도 파기해버리면 율법을 파기하게 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중적 사랑 계명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이 맨 꼭대기에 위치한 피라미드 구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끝에가 사랑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사랑의 계명이 가장 우선적이고 권위적이고 중요하고요. 나머지 계명들은 다 이 사랑의 계명에 의해서 완수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망각한 채 11조라든지 허브라든지 야채들에 대한 여러 규제들에 집중하는 바리새인들의 태도는 실패죠. 왜냐하면 그들은 요 밑에 있는 우월하지 못한 계명들에 집중하면서 요 위에 있는 최고의 계명을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복음에 반응한 성도들은 사랑과 공의로 그 믿음을 표현해야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다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사랑은 나머지 것들을 다 완성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겠죠. 그 나머지 것들은 무엇인가요? 나머지 것들은 모세의 율법이 요청하는 모든 상세한 세부 사항들입니다. 사랑이 피라미드의 탑에 있기 때문에 사랑의 계명을 완수하면 나머지는 다 자동적으로 완수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는 율법과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자신들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국가적 개인적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으로 보았고요. 그런데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새로운 요소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이 기능이 약해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되는데요. 이방인들은 그들의 정체성을 어디서 찾느냐라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찾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은 성전, 할례, 맹세 그리고 유대인 절기들에 대해서 큰 존경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믿고 의로워진 성도들로서 이것을 지키지 의로워지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바울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것들을 준수합니다. 이 말은 자신의 선교의 대상인 이방인 출신 성도들에게는 할례나 율법에 대한 준수를 요청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은 이제 선택적인 옵션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파트 살 때 옵션 넣지요. 끼워도 되고 안 끼워도 되고 사도 되고 안 사도 되고. 자,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등장을 하는데요. 고넬료는 하나님을 향한 그의 경건과 자선, 윤리적 행위죠. 하나님을 향한 경건과 경건한 삶 때문에 칭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안다.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유대적인 혈통이라든지 기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의 기원, 육체적인 혈통, 그 다음에 할례와 율법의 유무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 대신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삶이 의를 행하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다 받는다라는 겁니다. 결국 율법에 대한 누가의 윤리관에 대한 핵심 구절은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해석되고 윤리적으로 표현된 율법이다. 율법의 본질을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영적 해석은 사랑이었죠. 그 다음에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랑의 원칙이 윤리적으로 표현돼야 된다. 즉 삶으로 표현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첫 교회론적 규범들, 첫 교회론적 혹은 교회의 규범들이라고 하는 게 낫겠네요.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율법이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그 기능이 위축될 때 예수님의 가르침이 등장을 하고 또 사도들의 가르침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등장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사도들의 가르침은 교회를 규정하는 교회론적 규범들로 발전하게 됩니다. 율법의 기능은 약화되고요. 유대교와 율법이 건드리지 못한 새로운 영역들에서 성도들의 삶에 대한 규례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새 가르침이 등장하지요.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은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고요. 교회와 사도들에게 신적인 권위를 가진 규범으로 존중받게 됩니다. 돈을 멀리할 것, 예수를 따르기 위해 가족을 떠날 것, 그 다음에 여러 근육적이고 절제하는 삶을 살 것 등등등 많은 가르침이 전달됩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이 예수님의 가르침들은 교회의 첫 번째 중요한 규범들이 됩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이런 규례를 주시는 것은 행위를 통한 칭의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요소임을 강조합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첫 번째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의 우선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에 있어서 최고임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최고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모든 행동을, 다른 자신의 삶의 행동을 돌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 가족들 떠나고 가족들 멀리하고 하는 것, 신천지라든지 많은 이단들에서 그렇게 해서 많은 가정을 깨부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서로 그런 말을 했다 할지라도 그 본질은 가족관계를 깨는 것이 아닙니다. 자, 예수의 새 가르침에 대한 누가와 교회의 반응. 누가는 예수님의 새 가르침과 계명들을 존중합니다. 존중할 뿐만 아니라 순종을 하죠. 예수가 추가한 새 계명들은 성도들이 예수에게 보여야 할 절대적인 신실함의 표현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계셨다면 사람들은 과거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고 하나님을 만족시켰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따라서 그들이 보여야 할 충성심, 신실함은 율법이라기보다는 예수님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여러 가지 계명들, 가르침들을 신실하게 지킴으로써 성도들은 예수님에게 보여야 할 절대적인 신실함을 표현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새 계명들은 성도들로 구성된 교회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구분되게 만듭니다. 과거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할례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규정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율법과 할례가 그들의 공동체의 정체성의 근본이 되지 않는 교회를 유대인과 더 이상 같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교회가 우리랑 다르다라는 것, 교회도 우리가 유대인들이랑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고요. 뿐만 아니라 바깥에 있는 이방인들과도 우리는 이제 다른 공동체구나 라고 하는 자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와 그가 전달한 새 계명은 교회의 성도들의 공동체적 정체성을 규정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의 계명을 따르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은 정체에 있어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계명들, 예수님의 새 계명들은 교회법의 첫 번째 표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교회가 탄생하고 성장해감에 따라서 기도와 교제 그리고 물질의 나눔 등에 대한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명령들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교회법과 규범을 위해서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과 계명들이 참된 권위로 기능을 합니다. 자, 예수님의 가르침과 계명들이 교회의 규례와 체계적인 명령들에 대한 가장 우선순위를 가진 중요한 가르침이 되고요. 만약 예수님이 가르친 것이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해서 모든 어떤 그 규례를 주시지는 않았거든요. 어떤 영역에서는 주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 자녀를 몇 명 가질 것인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사도들의 가르침, 그 다음에 교회의 전통, 성령의 감동 아래서 교회의 전통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 가르침이 묵상되고 확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시작이었다면 계속해서 사도들, 교회 전통, 교회 역사에 의해서 이렇게 규례들이 확장해 간다라는 겁니다. 원처럼 물론 중앙에는, 교회법의 중앙에는 예수님 자신의 가르침과 계명들이 위치하게 된다. 그래서 이거는 누가복음은 아니고 마태복음 28장 20인데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즉 예수님이 가르친 것이 이제 규범이 되고 규례가 되고 본질적인 율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의 규례에 있어서 교회의 규범들에 있어서 중심은 항상 예수님의 가르침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전승한 사도들 그리고 교회들, 교회의 전통들 이런 식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의 계명. 자, 이제 결론을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 공의회 사도행전 15장에 등장하지요. 여기서 야고보는 그리고 사도들은 이야기합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이방인들에게 짐으로 지우지 말라라는 겁니다. 할례와 율법 같은 거. 할례와 율법은 우리 조상들과 우리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짐이다. 왜 그걸 이방인들에게 지우려고 하느냐. 따라서 대신 이방인들에게는 우상 숭배에 드려진 것, 그 다음에 피, 멀리하라라고 이야기하죠. 꼭 필요한 최소한의 의무만 하라는 겁니다. 이방인 성도들은, 유대인 성도들은 최대한의 의무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율법과 할례를 지킬 테니까 너네들은 최소한만 하라는 거예요. 자, 최소한과 이방인 성도들, 최대한 유대인 성도들 간에 갈등이 존재하지만 어느 정도의 갈등 속에서도 평화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러한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모두가 환영할 만한 충분히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기독교의 탄생을 이끕니다. 합리적이에요. 그죠? 아무것도 없으면 안 되잖아요. 유대인들은 다 지키는데 이방인들은 하나도 안 지키면은 이거는 좀 뭔가 이상해. 우리가 과연 하나인가?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너네는 이방인이니까 최소한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최대한 할 테니까 충분히 합리적이에요. 그러면서도 보편적이에요. 이방인들이 따라올 수 있는. 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의무는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의 연합과 단계를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100% 안 지키겠다가 아니라 최소한의 의무는 우리가 지겠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고요. 또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어떤 그 커먼 그라운드, 공통점으로 기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최소한의 의무만을 짐으로써 이제 기독교는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종교로 거듭나게 됩니다. 반면에 최대한의 의무, 즉 율법을 다 지킬 것을 요구했던 유대교는 팔레스타인 땅에서 지역적인 종교, 개인적인 종교로 머물게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최소한의 의무사항만 요청함으로써 많은 이방인들이 회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고요. 따라서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종교인 기독교로 발전하게 됩니다. 자, 할례의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육체적 할례를 강조하지만 이제 크리스찬들은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마음의 할례지요. 영적 할례. 바울이 이것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할례는 믿음과 함께 동행해야 되고요. 믿음은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향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핵심적인 내용이 되게 됩니다. 예수의 이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이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육체적인 할례를 거절합니다. 만약 할례가 요구되었다면 기독교는 다시 유대교로 회귀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 선교는 수포로 돌아가겠죠. 그러나 육체적인 할례를 거절했기 때문에 기독교는 유대교와 다른 길을 걷게 되고 이방인 선교가 확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대신 기독교는 초대교회는 육체적인 할례 대신 영적인 할례, 마음의 할례를 요청하고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하나님의 백성됨의 참된 근거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의 이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구원에 대한 유일한 조건으로 제시됩니다. 왜?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기독교는 유대교로부터 시작하여 율법을 존중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대한 선택적 수용을 통해서 최소한의 요구를 요청하고 대신 영적인 법, 영적인 할례와 믿음을 강조함으로써 예수에 대한 신뢰를 강조함으로써 이제 기독교는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종교로 발전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이방인 선교를 성공적으로 수용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이를 통해서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로 우주적인 종교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유대교는 할례와 율법에 지나치게 집착했기 때문에 지역주의 종교, 팔레스타인의 유대인들의 종교로만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해서 모세와 율법 그리고 기독교 윤리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14주차 강의 주제, 마지막 주제, 바울과 이방인 선교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교회 본질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강의도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강의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